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의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려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죄된 본성과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가지 못하고 악령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으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사 거짓의 아비 마귀를 쫓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천사들이, 타락한 귀신들이 성령 흉내를 내보내면 분간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언어 가운데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사가 제일 어려운데요. 그 동사가 주어가 누구냐, 단수 복수가 정확히 동사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어가 안 나와도 동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시제들이 있어요. 그게 과거부터 있었는지, 지금 있는 것인지, 이미 끝나버린 건지, 앞으로 계속될 건지, 가정법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뒤에 전비사를 보게 되면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 짐작이 되고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헬라어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내 말에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점 하나가, 특히 히브리어는 점 하나가 뜻을 달리게 만들어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헬라어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점 하나 잘못 찍어도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세심하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과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영으로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완벽한 지침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것이 없어요. 사실 성경을 몰라서 헷갈리는 것이고, 성경을 몰라서 미혹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경을 몰라서 지금 미혹, 거짓된 영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기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렇구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영으로 누가 듣거나 말로 듣거나 편지로 가짜들이 많이 성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데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쉽게 흔들리지 말라.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에는 또 주일 성수하고 일상생활을 잘 감당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날을 충성되이 일하면서 기다려야지, 모든 것 제쳐놓고 주님 오신다고 흰옷 입고 기다려서 할 것이 아니다. 일도 안 하고 기다릴 게 아니다.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직전에 한 가지 징조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출현입니다. 이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 없다. 너무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미 일어난 완료입니다. 일어났으니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요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가 남아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원문입니다. 아무도 어떠한 방법으로 그가 너희를 기만하지 않게 하라. 미래 가정법 명령입니다. 가정법 미래입니다. 너희를 누군가 기만하도록 너희를 내주지 마라.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이것이 아직 지금 AD 53년경에는 아직 바로 그놈이 없다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라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변제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주님 모릅니다. 일제가 들어왔을 때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입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원문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여기 나타난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가정법 과거 수동태입니다. 가정법은 과거 현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한 것을 그냥 가리키는 건데 이제 일상 사실을 그냥 과거로 쓰는데 이 가정법이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되어질 일인데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떤 존재냐? 4절. 그는 대적하는 존재다. 현재 분사, 중간태 수동태 디포예요. 이것은 그는 어떤 존재냐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항상. 그놈은 항상. 신이라 불리는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재 일컬어지고 있는 모든 것과 경배함을 받는 대상보다 그 위에 자기를 높일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 분사 중간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높일 거라는 거. 어떻게 높이냐?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다. 계속 이렇게 할 거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존재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의 지도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가 신이라.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 세계에서 자기가 신이라, 나를 신으로 섬기라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이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이런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라고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똑같다. 살아생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일성, 김정은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불신자에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지 않은 것은 죽이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쪽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를 섬기게끔 만들어서 자기의 교리를 따르자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 로마 교황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벨론 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작게는 개신교의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성전 나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에론이 아니라 물질적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에 위에 자기가 앉아 자기를 신처럼, 나중에요 교인이 많아지면요 자기를 성도들이 못 만나게 만들어요. 뭐 바치려고 몇 번을 비서를 거치고 몇 번 부목사를 거쳐서 만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있을 거다. 이게 두 종류죠. 적그리스도가 일종의.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그전에는 세상 제국의 황제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렇게 했잖아요.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고레스 왕 이런 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겠다고 옛날에도. 그런 세상 제국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숭배케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데서 이 후자 쪽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자기가 하는 것은 교황밖에 없어요. 작게는 개신교 목회자들 될 수 있지만 이쪽은 과거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오게 되면 이게 진짜 끝이냐 생각하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수양 같은 그런 모습, 어린 양,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진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나오는데 그가 결국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오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 보니까 그때 그 불법한 자, 불법의 사람이죠.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이 나타난다는 건 동사, 직서, 미래 수동태예요.
미래에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날 것인데,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운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 입에 영으로, 영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를 죽여버리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제거할 것이다. 미래입니다. 미래 능동태입니다.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한 자를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죽임으로 재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이나 24장,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요,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이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일 거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였다 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제 몇 년 안에 그런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 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 불법한 자는 그래서요, 주님께서 그런 자는 막는 거예요. 왜? 그런 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재림하시니까. 그래서 그와 비슷한 자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슷한만 나왔지, 그 불법의 사람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6절 7절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있어, 크로노스가 있어요. 시간이. 카이로스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그 정한 때를 가리킬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서는 카이로스입니다. 정확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어떤 시간에 나타나게 하려 하나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처럼 활동해 왔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마지막 임금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잠깐 하나님께서 자리를 피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왕노를 못하지요. 지가 무슨 능력으로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교황이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나 교황이라고 아직까지 마지막 그 교황이 나왔다 할 수 없는 것은 3절 4절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9절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그 관계대명사입니다. 악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 불법한 자, 8절에 나와 있는 그 불법한 자를 받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불법한 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악한 자라고 잘못 번역을 해버렸어요. 다른 존재로 지금 돼 있는데 원문은 불법한 자입니다. 9절.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듀나미스, 표적, 세메이온, 거짓 기적, 테라스, 이런 엄청난 이 능력, 표적, 기적, 그 다음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이것을 같이 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왔을 때 그 짐승을 보고 모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기이여기고 기이여긴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런 존재가 어떻게 있냐 이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보이는 거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상을 해서 그런 능력을 줄 거거든요. 용이 그 짐승에게 능력을 줄 거거든요. 교황이 이런 능력 있는 자는 없었어요. 지가 그냥 권세를 높였지 그냥. 근데 앞으로 나올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마라.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 멀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전도하고 할렐루야. 교회 충성하고 천국에 들어가 면류관 얻기까지 오늘 주어진 일에 내 은사와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가셨다.
그 사실을 전해야죠. 너도 그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 육체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데 육체만을 가지고 따지지 마라. 인간은 틀린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한 존재다.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해야 되죠. 입 뒀다 뭐합니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오늘도 베리집을 쫓아가고 엄한 것을 쫓아가잖아요. 아닌 것을 이것이 적그리스도, 이것이 짐승, 이것이 사탄이다. 이 사람이 재림 예수다. 이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다. 왜 이단을 쫓아가고 오늘도 거짓 것을 계속 쫓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결국에 10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을 못 받을 건데 왜 그렇게 되느냐.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 진리를 믿지 여기에 분사 과거능도는 진리를 이미 믿지 않고요. 불의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혹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말은 현재 직설법 능동태요. 지금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것을 용납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미혹의 역사에 빠져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거짓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어쩌면은 진리만을 그렇게 외치려고 하냐고.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그러면 교회 사람이 모이겠냐고요. 왜? 말씀으로 늘 책망을 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고 오겠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책망을 해도 좋아해요. 책망을 바르게 좀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거죠. 적당히 섞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목사님처럼 되면은 충분히 이 시대 가운데 좀 뛰어난 목회자 될 것 같은데, 부흥하는 목회자 될 것 같은데 왜 목사님 그렇게 하냐고.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거짓 것을 믿기 시작하면은 거짓의 역사를 보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믿고도록 그걸 권력을 따라가고, 포장은 하나님 믿어서 돈 많이 벌었다 하지만 다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목회자 가운데 그래도 진리를 선포하는 한 명의 목회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짓 것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함 그 자체로 증거하는 목회자가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 그런 사람 위에 저라도 포함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부자로 살기 위해서 목회자 된 거 아니잖아요.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자 된 게 아니잖아요. 전사는 한 사람을 놓고도 저는 말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는 아빠는 왜 어떤 쪽은 이렇게 좀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냐고. 왜 그런 거짓에 이런데 아주 그냥 거짓에 이런 주장들을 약간의 그 뭡니까
아니라고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적당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는데, 있을 수 있는데 왜 아빠는 그것을 정확하게 거짓은 절대 안 된다 얘기하냐고, 좀 어쩌면 외골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저한테 가끔씩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용납하면은요, 남이 하는 것이야 뭐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남들은 세상에 권력을 주려면 거짓도 해야 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도 자기가 권력을 얻고 무슨 부흥 되려고 거짓을 용납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미혹의 그 기만입니다. 기만, 미혹의 역사를 보내버리는데 계속 보낸대요. 계속.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을 믿는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이. 우리는 진리만을 쫓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만을 따라가려는 그 강렬한 욕구와 마음이 있지 않은 한 우리도 어느 순간에 거짓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오늘도 수많은 거짓말에 베리책 같은 이런 장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17년까지 18년 동안을 지금 허송세월을 했어요. 그들은. 지금도 그래도 베리칩이 이것이 오늘날의 선악과고 베리칩 받으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고 그래요. 예수 위에 구원을 결정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고 회개하는 이것이지, 다른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냐고요. 형식은 이것이 해도 되고 안 되지만 형식을 통하여 내용을 더 증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형식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갖고 어떤 뭐 의식을 갖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도움을 주는 거지. 그럼 지금의 베리칩이 아니면 과거에는 바코드라고 그러고 무슨 컴퓨터라고 그러고 다 그랬잖아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또 거짓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는 그는 거짓말장이라.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다고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예수의 말씀만 진리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예수의 말씀이고, 심지어 사도 바울 베드로의 말보다도 예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능자가 직접 한 말과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끝까지 이런 환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견뎌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그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이겨내지 않은 한 결국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표현을 제가 직접 한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핍박을 견뎌내야 돼. 환난 후 주님이 온다고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온다.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 환난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받지 아니하고 환난 전에 휴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나중에 환난 받으면 다 부인할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리라는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대표자가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대표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우상 숭배해라 해서 안 하면 그 예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동쪽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우리 주님께서 미혹의 역사가 아닌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기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거짓을 쫓아가려 해서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간지 모릅니다. 결국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을 용납하지 말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쫓아가 진리의 나라, 진리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